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봄이 오면 또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가을에는 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쉬는 것처럼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바닷물이 넘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지 못하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그냥 막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때가 되어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는 거 하나, 심장이 뛰어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냥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 세상이 결코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세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지혜가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혼돈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고 비어있는 곳을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혜로운 세상 가운데 그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단락이 세워지는데 이 지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은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세워진 세상 가운데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그 지혜롭게 세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는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 의미이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 만세 전, 땅이 생기기 전, 그래서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마치 사람 소개하듯이 얘기하고 있죠.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기 전에 나는 있었어. 그러면 사람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다 창조한 뒤에 지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먼저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겨났다는 거죠.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이 꼬이면 그때 지혜를 찾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지혜를 찾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지혜를 찾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내 삶의 패턴이 잘못됐구나. 돈을 함부로 쓰고 통장의 잔고가 빵인 것을 느끼면서 내가 허투루 썼구나. 늘 우리는요 일이 벌어진 뒤에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먼저 깨달아서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다 망가지고 나서야 지혜를 찾는다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하셨다면 문제가 커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 때 대충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수습하지. 대충 만들어 놓고 뭔가 좀 부족하면 다시 만들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지혜로서 완전히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완전 다르죠. 우리는 완전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진 다음에 지혜가 필요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이전에 지혜로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깨지고 일이 벌어진 뒤에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만 보지 않고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일이 터진 다음에 허둥대둥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리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꼭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2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4절부터 산이 생기고 언덕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들, 땅, 진토, 근원, 궁창, 구름 29절 바다의 한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늘 짓고 궁창 짓고 바다 만들고 땅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것을 해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리를 정하신 것이죠. 하나하나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그 다음에 한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조화롭게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우리 여기서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태양계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태양과 가까이 갔어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행성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행성들이 다 녹아지고요. 또 좀만 더 멀리 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사이를 정하신 거죠. 모든 행성들 가운데 부딪히지 않도록 이 우주를 태양계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셨나 할지 모르겠지만 태양계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놀란다는 겁니다. 태양의 위치와 그 다음에 모든 행성들의 위치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수금, 지하, 목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명을 달리해서 이제 없어졌지만 해왕성까지 모든 은혜가가 정확한 위치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조금만 가까이 가도 충돌하고 조금만 멀리 가도 다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이 모든 간격과 거리와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이제 일용직 가면서 한국에도 기반이 약한 데가 있잖아요. 기반이 늘 튼튼한 데가 아니라 지형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는 연약한 기반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팽이 공법이 있어요. 기초를 다질 때 어마어마한 돌덩이처럼 생긴 팽이 모양의 6개가 한 축을 이루어서 그 지반이 약한 곳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팽이 모양으로 박한 그곳에 사이에 모든 자갈과 그 다음에 모래들을 다 채워 놓습니다. 그럼요, 기반이 약한 곳도 탄탄해지더라고요. 일본은 다 그렇게 기초를 그렇게 쌓은대요. 우리는 그냥 대충 빔 때려박고 시작하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기초로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이 스스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초가 될 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 30절부터 이어지는 3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 세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가장 기뻐하셨냐면 사람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막 억지로 짜증이 나고 막 피곤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시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셨는데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만들었던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만드셨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내셨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을 때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혜롭게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만들어 내셨다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가장 기쁨이 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질서를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그 질서에 대하여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비춰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지혜롭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